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에 올려드리던 기쁨과 감사와 확신의 노래라고 정했습니다. 이 시는 유대인들이 거룩한 안식일에 마을 회당에 모여서 함께 부르던 노래라는 겁니다. 포로기 이후에 정착된 이 회당 문화는 지역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지역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을 사람들입니다. 서로 오랜 세월 동안 늘 익숙하게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서로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정이 들고 익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생각, 같은 감정, 또 같은 생활 양식을 공유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을 것입니다. 신약의 우리 교회와 비슷하죠. 회당 문화라는 게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 시대의 교회를 내다보시면서 그 전신으로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로 모이던 그 모임이 오늘날 교회의 그 옛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에 불렀던 이 찬양, 그게 어떤 느낌의 찬송이었을까? 그냥 읽을 때보다는 감정을 좀 생생하게 느껴지시도록 먼저 해당하는 찬송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제목이 시편 92편이에요. 시편 92편. 들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같이 부르세요. 제가 선창을 시작하면 바로 아시는 찬송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런 찬송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현대 곡조에 맞추느라고 정작 시편 92편의 그 풍성한 고백들을 다 생략해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고대의 시편 노래는 곡조보다는 시로 고백하는 그 내용에 더 강조점이 있는 노래였습니다.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도록. 음악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에 놀라운 진리가 풍부하게 고백되도록 표현되도록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2편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묵상하면 내용이 더욱 생생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로 5절 크신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1절 부분인데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패망에 대한 내용의 선포입니다. 마지막 12절로 15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 내용이 훅 들어올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보십니다. 1절로 5절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사실 시라는 것은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지 않죠. 원문의 시는 문장 하나하나가 구별돼서 표현됩니다. 1절이 이런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제게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2절,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진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3절,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4절,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기쁩니다. 또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제가 환성을 올립니다. 5절,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크십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으십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백들을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존자라는 호칭인데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는 한자식의 번역 그 호칭이죠. 원어는 엘리온이라고 높은, 위쪽에 가장 높은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런 말이 직역이에요. 의역을 하면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해석돼도 무방한 거죠. 찬양을 부르기 전에 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래로 섭리로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신비롭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이 만물을 우리 눈앞에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나뭇잎이 우거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실 때 참 좋다 이렇게만 느끼는 건 세상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경이로운 현상들마다 하나님 이걸 느끼는 하나님 크고 높으신 분. 우주와 별들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지구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하나님의 솜씨를 새겨 놓으셨어요. 광대하고 웅장하고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그렇게 새겨 놓으신 말 그대로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매일 매순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햇빛과 비를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내 몸에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인류 가운데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와 모독과 온갖 종류의 반역을 올리고 있어요. 지구는 하나님께 대해서 말 그대로 악취나는 곳이에요. 반역자들로 가득 찬 곳. 그런데 그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택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영원하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 그 아들에게 우리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면해 주실 근거를 만드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택하신 영혼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소식을 알게 하셔서 그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끈질긴 설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설득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하신 일들이 놀랍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 초대를 받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 초대를 받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서도 뜨거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매 순간 보호하시고 매 순간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목적 있게 만들어주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모인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쁘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진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의 고백은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자기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밤에는 자신의 진실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낮에도 밤에도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 의미도 그거를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사랑을 생각하는 게 좋고 밤에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을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10줄 현악기와 거문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춰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로 늘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기쁩니다. 네, 기쁩니다. 창조하신 일, 구원을 베푸시는 일, 영원히 완성하실 새로운 우주, 내게 주실 그 영생의 약속,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벅차고 기쁜 주일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또 손수 이루신 주의 업적을 기억하면서 제가 환성을 올립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인 인물들과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의 사랑, 그 진실하심을 떠올리면 환호가 터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던 그 위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주일에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함께 떠올리고 기억하면 우리의 입에서 환호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도 손을 들어 올리고 외쳐 부르고, 우리는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함께 마음이 집중돼서 그 환호 소리를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부르는 우리의 찬송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각자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다 자기 수준에서 느낀 하나님이 있겠죠. 주일 학생들이면 주일학교 안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에서 배우는 하나님. 다 우리 어른들은 읽고 묵상하는 그 하나님. 내가 일평생 읽고 알고 알아온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인물들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이런 감격의 찬양에 다 함께 몰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로 11절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멘. 네. 이게 6절도 이렇게 단문으로 이게 쭉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음과 무지한 자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감격하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7절. 악인들은 풀처럼 돋아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우쭐거리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고 번성할 것이라고 태초부터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고 늘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자기들의 그 휘두르는 악행을 끝없이 계속하지 못하도록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로 딱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이죠. 첫 시작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진리 안에서 섬기지 않았던 가인은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는 듯 했어요. 아벨 죽여놓고 자기는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거대한 성 쌓고 거기서 막 자손들을 문화와 문명을 창달해내면서 번성해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다 차지하는 듯 했지만 정작 그들의 일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반면에 아벨은 그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육체의 죽음으로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도록, 영원한 약속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록자가 설명해 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영생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라 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그냥 그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짓고 싶은 죄 다 짓고. 근데 한계는 분명히 두셨어요. 그건 죽음이 임할 때까지 누구나에게나 다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 시인도 이러한 진리를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력 있게 알려줬어요. 그는 번성하는 악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도 당하지 않고 그 결과 교만해지고 강포해져서 육체는 또 건강하고 마음먹은 일은 다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거만하게 굴면서 평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 앞에서 핍박과 멸시를 당하더라는 그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런 세상의 모습에 자칫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를 문득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죠. 그 내용이 이겁니다. 시편 73편 18절 20절 그가 깨달았네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세상을 다 거머쥐고 칼을 휘두르던 그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이 세상의 유명한 자들 온갖 종류의 성공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일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찾아보면 눈 씻고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그들을 데려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덩하고 심판의 자리로 굴러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악인의 패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상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모여서 감격한 찬양을 올리는 그들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높이심을 받을 겁니다. 악인들은 흩어질 것이지만 9절 주의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의 주인공이셔야 합니다. 내가 비록 땅에서 고난 가운데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를 들소처럼 강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11절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듣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갖은 고생을 겪긴 하지만 그 모든 환난의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고난은 받지만 그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굴복되고 변화된 형들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옛날에 행한 그 악행을 용서를 간청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주는 그게 요셉의 사건입니다. 예. 우리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악인의 결말과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자리에 있는가. 사울에게 쫓겨서 늘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다윗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받았고 대적하던 사울과 이방의 왕들은 다 다윗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나도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이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그 유튜브 중에서 오십쇼라는 그 조혜련 씨가 만든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구약을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신학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자기 아들 앉혀놓고 자기 어머니 앉혀놓고 딸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20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딱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히 기초된 그 개론을 구약의 흐름을 맥을 쭉 짚어가는데 재밌게 해요. 그리고 감동 깊게 합니다. 잘해요.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부르짖는 거 가정이 교회되게 해야 된다고. 가정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깨달은 만큼으로 그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분위기가 온 가족 안에 다 무르익게 하는 그 모습이 구현됐더라고요. 이성미 씨한테 전도받을 때는 그 전 막 핍박하고 싫어했던 사람인데 조혜린 씨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행정팀한테 좀 부탁을 할게요. 그거 1번부터 20번까지 좀 찾아내가지고 밴드에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보시면 좋겠어요. 잘하니까. 그리고 그 맥이 이게 이어지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1년 1독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다 이해하자라는 우리의 취지에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가정예배 때 같이 보셔도 좋아요. 가정예배 때 20번의 가정예배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같이 듣고 나눔을 하고. 그래서 이런 주일에 모이는 우리 공동체가 가족들이 엄마 아빠 딸 아들 딸들이 이런 감격을 함께 품고 거룩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보다 지위가 높고 여러분들을 떼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 때도, 그들이 강력해 보일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흩어질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도 변화시켜서 나에게 예수님께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되든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게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생의 주인공들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로 15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의 시인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두 개의 나무 그림을 보여줘. 하나는 번성하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요 키가 30m까지 자라는데 뿌리는 100m, 200m까지 뻗는다고 합니다. 물을 찾아서. 사막 지형에서 사는 거니까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막 그 물 기운을 찾아갖고 100m, 200m를 뿌리를 뻗으니까 30m 되는 그 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의 강한 폭풍에도 결코 부러지지 않고 휘었다가도 다시 이렇게 서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죽지 않는 생명 이런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잘라도 구루터기에서 다시 번성해가지고 나무인데 풀처럼 무성해지는 게 종려나무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무성하고 번성하는 종려나무 같다 그러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나무입니다. 높이가 40m나 되고 지름이 3m나 되는 크기로 거대하게 자라는 수명도 2000년, 3000년 되는 그런 수명을 가지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300~400년 정도 자란 나무들이 최고급 목재로 사용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나무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소나무가 궁궐의 기둥으로 쓰이고 거대한 어떤 집들을 건축하는 데 쓰이는 나무죠. 그게 백향목이에요. 자, 시인은 이 두 가지 나무를 우리들에게 비유하면서 우리가 그런 나무들처럼 번성하고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어서 종려처럼 번성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또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선포될 것입니다.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으신 분들로 확신에 거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이 밤에 이런 확신과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해져서 이제 내일과 모레 다가오는 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안식일을 위한 찬양이 처음 쓰여지고 함께 회당마다 불려지던 그때의 느낌 그대로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이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주일을 맞이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